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게 하시고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고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만물 위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교회도 그 만물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으뜸이며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이 풍성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해주시려고 하는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 2장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보니까 2016년 12월 16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계속해라. 왜 그러시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으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믿음이 딱 확고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사람의 죽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죠. 자, 허물은 파라파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 범죄, 실수 이겁니다. 이런 단어인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헤트나 페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헤트는 죄, 페샤는 거역, 반역 이런 말을 쓰는데 또 다른 언어도 있어요. 근데 그건 빼고요. 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사용됐는데 여기는 헤트를 쓰는 게 아니고 페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허물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말씀을 어긴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 잘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범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원어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범법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법이 있는 걸. 그걸 고의적으로 어긴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저지른 치명적인 결과는 뱀에게 유혹당한 자기 아내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치명적인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단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선한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고의적인 범죄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파락토마라고 사용합니다. 육체로는 살아있는데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오셔서 다시 만나서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지금 나 영은 죽어 있는 거고 육체는 살아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기회죠. 구원받는 기회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마르티아스라고 사용합니다. 이건 여기서는 죄란 말이 아니라 죄들이라는 말입니다. 죄들을 지었다. 그러니까 죄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를 해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서 죄가 계속 쌓여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대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게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 지음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성품도 막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친밀성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마르티아, 죄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삶은요,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는요, 생명이 풍성히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주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게 생명인데, 이 죄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사망이 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대야. 하나님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산령으로 왔는데 뱀의 말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하나님 알고 따랐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섰다. 그 결과가 죽은 자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그를 종처럼 부린 자리에 서서 멸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살려주지 않으면 그는 살 수가 없는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류가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범법과 죄들 가운데 행하면서 그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너희라고 에베소 성도들이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범법과 죄들로 죽은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범법자로서 죄들을 행선하는 가운데 행하는데 그 행하는 방식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지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 방식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죽음 가운데서 있는 그 악한 영이 따르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없죠, 그 사람에게. 그 길로 쭉 가봤자 마귀가 인도하는 길인데 그건 결국 멸망이잖아요. 그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 알지 못한 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었다. 지금 불순종의 영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른 자가 되게 한 그 아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범법과 죄들로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누가 어떻게 설명해도 이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있다는 것이고요. 그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그의 영적인 소속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건 여러분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마귀에 속해 살고 있다 그러는 거죠. 허물과 죄,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죽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두 가지 방법을 따라가고 있죠. 세상의 풍조. 그러면 이 세상이 시대가 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의 영이 없습니다. 분별할 말씀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 세상에 소속돼서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에 편승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로 속사람은 아닌데 겉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위선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는 잘 보여야 되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보여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속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중적인 삶을 살죠? 속사람이 변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것을 증거하죠. 내 입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악령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는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공중권세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사탄이 공중의 거처를 참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레리우스 아구투스라는 분은 고대 그리스도 교부인데, 이 사람은 사탄이 처벌대에서 공중에 갇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천상은 천사의 거처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공중은 사탄의 거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 공중권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처예요. 사탄은 본래 타락한 천사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17절에도 보여져 있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낼 것이고, 거기에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인간의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걸 끝없이 방해하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악의 영들로 나와 있는 마귀, 사탄, 이들입니다. 이 사탄이 통치하여 따랐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모두 다 범법자들과 범법하고 그 다음에 죄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로 살았다.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거룩한 권세를 회복해서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역사 가운데서 멸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바울도 이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늘나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죠.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삶을 여기는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쌓여져 있는, 무력함 속에 쌓여져 있는 인간의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해서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똑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아무리 유대교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예요.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약함이나 무력함을 가리킬 때 육체라고 사용합니다. 육체는 인간의 죄성을 사용할 때 한 번 쓰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할 때 씁니다. 여기는 연약함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을 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에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훌륭한 유대교인이었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은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따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생활은 육체가 원하는 데 살았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다 이와 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성인이라는 사람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서 썼지만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는 자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에 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바탕이 크게 노함이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봤을 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품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본바탕이. 하나님 딱 봤을 때, 여러분 아이들을 딱 봤을 때, 어렸을 때 막 갔다 오니까 막 어지러놓고 난리를 펴놨으면 어때요? 마음에서 화가 확 일어나지. 이놈들이 이러고 갈 거 아니야. 응? 사람이 그 상태란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만 해도 너는 그냥 싫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면 우리는 늘 진노하라 했는 거예요. 그냥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 다니면 이 문제는 항상 있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본바탕을 가지고 있고 절대 하나님의 기쁨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살 수 없는 잔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이죠. 그런 자리에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던 게 그대 하나님의 긍휼,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약한 말이에요. 이것은 이 안에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가 없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영어로는 아는데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더 큰 완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완전한 구원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의 바울은 그것을 거역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 사람에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자신 스스로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준 우리를 살리셨고 거역한 그 자를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이 많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입으면 그것으로 인해 놀랍게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고 산 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은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죽어서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일 뿐이에요. 빛이 와야 어둠이 구별되죠.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은 이 죄와 사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러면서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입지 못한 거예요. 긍휼은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서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을 불쌍히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는 우리를 왜 구원하러 오셔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긍휼 때문입니다.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적으로 오셔서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직접 다루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죽여서 다뤘습니다. 부활의 문제, 우리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 관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루셨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사랑 때문에 온 긍휼이에요. 그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함께 하셔야 되나요? 자,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로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우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으켜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늘에 앉혀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된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늘에 바쳐진 복된 생명애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덧입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로. 그러면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걸 입으셨어요.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땅에 있어요. 자, 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이렇게 나는 여기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바울이 이루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구원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 세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바울이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7절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거역하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보이시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이렇게 쭉 읽으면요 그냥 보통 말 같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게 지금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한 자가요 일으켜져 갖고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바울은 다 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아직 그런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렇게 일으키셔서 그렇게 살리시고 그렇게 일으키셔서 그게 하늘에 앉히셨구나. 영이 이해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때 믿어지는 거야. 성경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혼적인 지식이 되는 거고요. 영으로 와야 계시의 믿음이 돼서 반석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가져오셨다.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늘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것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럼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앉힌 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 그건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다 성경을 거꾸로 가르쳐요. 네가 믿으면 은혜가 오는 거야. 그게 가르쳐요. 누구부터 출발해요? 나.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대해서만 기록한 구약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와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받아, 너도 믿어, 이 은혜를 제시해 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의로움이 먼저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의로움과 믿음. 되게 다 어떻게 해야 맞아요? 믿음과 의로움. 아주 자연스럽죠? 의로움과 믿음이에요. 의를 나타내시며 이거다 애야 믿어라. 받았을 때 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으라 그러니까 막 자기 노력을 막 퍼붓는 거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가 생길까? 자기 의가 생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고 있고 이만큼 뭐 하고 있어. 막 그러면 자랑을 해. 그게 구원인가요?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당신 믿음 좋아. 성경에 있으면 정말 훌륭하신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언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더니 믿음 좋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거꾸로 돼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도 긍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때니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분명히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어지지 구원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깨닫지 않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교리를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를 이뤄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하셔서 이루어진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믿으면 그 은혜를 임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써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구원받는다 다 써 있죠. 다 이론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이 그걸 내 것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일으킴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활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식인데,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잘 모르고 그냥 믿으라고 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하냐면 자기가 믿으려고 출발을 하는 거야.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방법대로. 성경이 아닌 방식으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아들이 너무 많아. 유아도 안 됐을지도 몰라.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맨 돌봐야만 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키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야 성장하고 성장해야 동역자가 되는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받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돼요. 자, 받게 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선물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건 뭐예요? 비싼 거 줄까요? 여러분 사은품 주는데 비싼 거 줘요? 싸구려 조금 주면서 생색내잖아요. 그건 진짜 선물일까요? 가짜죠 다. 그냥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선물은 뭐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나와 친밀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해서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노라. 그가 피 흘림으로 네 삶을 받았노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내려오니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죄사함이 오게 되는 거죠.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선물도 구원도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를 탐험하고 가까이 온 자에게 친밀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걸 받았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받지 않는 믿음, 그건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은 믿음과 같은 거 아닙니다.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자기가 믿으면 신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받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뭐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는 것 같이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선물입니다. 그게 믿기만 하면 오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주셨으니까 믿은 거죠. 자, 상상을 해놓고 이건 믿어라. 그거 아니죠.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믿는 거죠. 믿으니까 준 게 아니죠. 반대예요, 여러분은. 신앙은. 성령도 선물입니다. 친밀하고 그리스도와 동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도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자, 선물을 왜 주는가? 호의를 표현하게 준다 그래요.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는 일, 이게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거예요. 선물을. 자,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다. 잠깐만요. 우리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방되고 하나님 안으로 부활된 그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의해서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선물인 구원을 주시는가를 왜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가 아니니 원어에는요 낫단 말이 안 써 있어요. 행위에서가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한마디가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인류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때 그는 다 이루었다. 절대적인 말씀으로 인류는 더 이상 구원을 찾아간 일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만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구원이 이분이 구원자임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은 찾아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배우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가 안 갔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안 들어왔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서 요 안에 지금 생명이 와 있어. 찾아냈어. 그러면 돼요. 수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문이 크고 넓어서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다 가는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이신 예수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넓은 문 가고 있어요. 그게 멸망의 문이에요. 그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신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늘의 초소들에 앉히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완성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시하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구원은 이 믿음이 막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면 어떤 일을 행하게 하세요라고 하시는가? 10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렵죠. 만드신 건 당연합니다. 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위에서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니까 이 집에 태어난 거지. 내가 이 집에 태어나려고 해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죠? 태어나니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죠? 서로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 이렇게.
내 방법이 아니야. 사람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래서 피조물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우리 이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에 보면 창조자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자. 그게 만드셨죠.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갈 힘도 지혜도 없는 자인 거죠. 다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제시받고 그걸 믿게 돼서 구원을 받는 길밖에는 찾을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 이게요, 제2의 창조를 말합니다. 10절에 그분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자, 창조물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한 거예요. 지음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창조는 제2의 창조예요. 제2의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너희의 선한 행실로. 그때 뭐가 제시됐어요?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것이 제시됐어요. 빛을 받은 자만이 선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한 분은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 창조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창조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생명,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이 은혜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놓으면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다 이렇게 뭉텅그려 놨어요. 그럼 그걸 이해하는 분은 알겠지만 이해를 못하면 그거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미리 정해놓았다. 우리가 그 행위 안에 가운데 걷게 하려고. 자, 하나님의 선한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선한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너희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위치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찾으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음받은 자, 재창조된 자, 그리스도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 선한 행위를 해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활되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재창조된 것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한 행위. 이 세상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버려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목자처럼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구원받은 자는 다시 구원을 받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정해놓았대요. 이미 정해놨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생명을 위한 삶을 사는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영광스러운 자 되게 하셨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위치가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열매를 구원받은 자가 다시 구원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위치를 달란트 비유로 해놨어요.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행하려고 하면요, 그 달란트대로 또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3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남겼어요. 숨겼어요. 이것은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리에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열매가 안 맺었잖아요. 선한 일 안 행했죠.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까지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우리 표에 나와 있는데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